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5번째.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의 기준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3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27절에 보니까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27절.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의 기준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나 싶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증인들이 한둘이 아니고 정말 많다는 거예요.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열거하다가 숨이 찰 정도였어요. 32절에 보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찾아보기 정말 힘든데 실제로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서는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라는 것일까요? 단순히 믿음으로 산 증인들이 많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몇 명인지 한번 세어보아라,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너도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냐? 너도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증인의 대열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한 첫사람인 노아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목할 말씀이 있지요. 7절에 보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살던 때는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살던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곧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산 위에 방주를 지라는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경외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신병자, 미치고 아닌 광신자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야 합니다. 유난히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예민한 한 목사님이 있었더래요. 그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만 하면 신경을 쓰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주변의 말에 너무나 개울한 모습을 사모님이 어느 날 남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모님이, 목사님은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신경을 덜 쓰십니까? 목사님은 사모님의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서 목회 위기를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농담거리로 여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 수 없지요.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산다는 것은 한 번 결단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강한 체험을 하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거지도 영어를 한다고 하지 않아요. 믿음도 사용하지 않으니 믿음으로 사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했는데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루려면 익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이 선 검일수록 두렵잖아요. 날이 선 검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셨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연단이구나 생각하시는 분, 믿음이 달라지셨습니까? 고생만 하셨습니까? 연단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듯 바라보아지는 믿음을 가졌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졸업을 할 것 아닙니까? 광야에서 연단만 받다가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것입니까? 선교단체 사역자들은 매일매일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역자들이 전 세계로 급속히 나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알았지요. 예수 전도단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하심을 매 순간 확신케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실험을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만이 남는 세월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길입니다. 자신도 가족도 이웃도 다 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의 창설자이죠. 그가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바쳤을 때 당시 영국의 어느 선교단체도 그를 중국으로 파송해 주지 않았습니다. 실망했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조지 물러 목사님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지 물러의 기도응답으로 그의 고아원을 돌보셨음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물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중국 선교사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죠. 조지 물러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으로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벌어서 먹는 상황 속에 주일에도 돈 벌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더 이상 설교로는 믿음을 가르칠 수 없어서 친히 기도만으로 고아들을 먹이고 입힌 결단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증인이 없었다면 이젠 여러분이 그 첫사람이 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고 믿음을 시험하고 훈련해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